바이블 1311 룩 16.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굉장히 재미있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16장 물론 이제 9장부터 19장까지도 예수님께서 변화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16장에도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청지기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선배님께서 지금 앞에 이제 9장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서 오면서 보셨겠지만, 누가만이 기록한 L 문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6장 이후에 이제 17장 한 석 장 정도가 남았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속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됐다는 것은, 누가복음은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 따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청지기 비유라는 것은 이 청지기가 자기가 이제 자를 거다 잘못했는지 뭐가 주인이 자를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땅 파먹자니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빌어먹자니 좀 쪽팔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택한 것이 이제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주인한테 빚진 사람, 자신이 아니고 주인한테 빚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게 이제 그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름 100말 그리고 밀 100석을 이제 탕감해주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름 100말은 그 당시에 뭐 한 1000데나리온 정도 이렇게 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밀 100석은 뭐 그 당시에 한 2,500에서 3,000데나리온 정도 된다 그러니까 2.5배에서 3배 정도, 밀 식량 가격이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비싼 것 같은데, 기름 100말은 50%를 감면을 해주고, 그리고 밀 100석은 20% 80석이라 적으라 했으니까 이건 이제 5분의 1에 해당하는 20%를 감면해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잘했다 이렇게 칭찬. 앞에 보면 달란트에서 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오는데, 이 사람은 착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잘했다고 하는 거 보면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이해를, 저도 헷갈려가지고 이번에 이제 구글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해석이 한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해석은 감면하는 것이 동일하다. 기름 100말 50%를 한 거고 밀 100석 20%, 당시 이제 화폐 가치로 비슷한 금액인데, 이것이 이제 기름 50말의 가치하고 밀 20석의 가치가 비슷한 거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있고, 해석 2에서는 청지기가 이자를 탕감을 해줬다. 아마 이제 주인한테 이렇게 주인한테 빌려가는 사람한테 청지기가 거기다가 자기만 아는 이자를 붙인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당시 청지기가 채무자들에게 물품의 원금 이외에 이자나 주인의 목 이상의 수수료, 그러니까 주인이 한 20% 챙기라 그랬는데 자기가 30-40% 이렇게 이문을 붙여가지고, 이거 50%인 거 보니까 주인이 한 30% 챙기는데 자기가 20% 붙여가지고 했다든지, 뭐 일단 이자나 주인의 목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를 한 것으로 이제 관행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청지기가 감해해 줬던 그 50%, 기름 100말 50%, 그리고 밀 100석의 20%가 자신이 부과했던 이자나 수수료였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원금에는 손해를 입히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빚진 자들의 환심을 샀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해석이 있는데, 뭐 어느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좀 타당하게 들린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지기가 그 당시에 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것은 세속적인 지혜를 영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하라. 재물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가 영원한 것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반영한다.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뭐 하여튼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딱 획일적인 그런 어떤 이 성직이 비유를 통해서 획일적인 것을 결론을 도출해낼 수는 없겠지만 각자 묵상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각자 처수해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청지기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하는 그러한 내용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은 이제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게 뭐 자신의 분수에 아마 넘치는 그런 재물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을 비웃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청지기 비유를 하고 나서 16절에 보시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을 한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처럼 너희도 하나님 나라를 침입을 해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침입을 한다는 것을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보니까 이 단어가 비아제타이라는 그 단어가 되는데 동사 비아조라는 뭐 현재 수동태나 중간태 뭐 형태라고 하는데 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침노한다는 이 단어 원문이 다양한 신학적인 해석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그리로 힘써 들어간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마다 온 그걸 들고 이제 저처럼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 침입을 위해서 각자 하니까 그에 대해서 뭐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본인이 이제 하나님과 반응하는 거기에서 또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가는 각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감이 나는 게 요즘에 한국 상황이나 전 세계 상황 보면은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아주 유행을 하는데 이게 국가도 어떤 단체도 가서 이제 도피성 같은 데가 사라지고 있으니까 각자가 알아서 도생해 살아남아야 된다. 뭐 하여튼 이게 실감이 나는 그 성경에서 이게 실감이 나는 것들이 요즘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들이 전쟁의 상황 앞으로도 미국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불안을 조성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아시아에서도 그 불안한 것이 중동에도 뭐 오는 연말에 그 유튜브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니까 또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예상이 있고 이스라엘이 뭐 이란을 다시 친다 뭐 여러 가지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이 군사적인 뭐 조약을 이렇게 맺지 않나 하여튼 여러 가지 전쟁의 그러한 이렇게 소식이 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한 이제 구문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 그 요한 이후로부터는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지 하여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그 이전에는 뭐 쉽게 우리가 지금 눈으로 지금 우리 앞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지만 미국이 중심이 돼서 갈 때는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이 이제 기독교 나라니까 기독교를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교단이나 교파나 뭐 거기에서 안정적인 그런 교세 확장을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됐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이렇게 다극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완전히 이제 리셋하는 그런 과정, 전 세계가 거기에 이제 휘말려 들어가 가지고 새로운 그런 시대가 있는 것처럼 여기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 그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다. 그 당시 보시면 이제 예수님 그 시대가 로마 시대가 이제 새롭게 전개되는 그거를 이렇게 보고 기록을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들게 되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9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안에 이 간음한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청지기 비유를 하고 누가복음 16장 17절부터 율법이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하면서 18절에 이제 간음하는 예를 두 군데를 들고 있는데 영어를 보시면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첫 번째 여기 commits adultery 있고 두 번째 여기 이제 commits adultery가 있는데 첫 번째는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and marries another woman,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면 commits adultery 하는 것이다. 간음하는 것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 the man who marries a divorced woman, 이혼한 여자랑 결혼하게 되면은 그것도 commits adultery다. 이렇게 commits adultery 하는 것을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 그 다른 여자가 뭐 이렇게 결혼을 안 한 여자가 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혼한 여자랑 디보스드 우먼이랑 결혼하는 것도 commits adultery 한 것이다. 물론 이 구절은 미국의 교회 상황이나 한국의 또 법률적인 상황은 지금 맞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또 정부의 법을 따라야 되냐,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되냐, 좀 이렇게 또 왁자지껄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따지면은 하여튼 성경에서는 지금 이렇게 commits adultery를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해가지고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바리새인들이 아마 돈이 있으니까 또 여자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했으니까 그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여자 좋아하는 바리새인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뭐 그런 이렇게 추측을 좀 해보게도 되는데, 그리고 요 앞에 이제 율법을 강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17절에 하시는데 17절에 보시면은 한 획, 율법의 한 획도 한 1.1획도 뭐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인데, 거기에서는 필획이라든지 이게 작은 돌출부나 꼬리 또는 획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두점이나 강세, 기호, 이런 히브리어는 점 하나 이렇게 잘못 찍으면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강세, 부호나 구두점 그런 것을 말하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다음에 이제 청지기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엘 문서라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제 후반부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엘 문서이고, 이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나사로는 천국에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를 할 때도,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할 때도 같이 비유를 드는 그러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그리고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가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박해도 받고 그리고 넷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 때 여기도 이제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넷세를 얘기를 하고 있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영원한 불을 얘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영원한 불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지옥의 존재를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갔다 와서 이렇게 갔다 올 수가 없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근데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지금 16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가장 보편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그 동화 얘기할 때 그림처럼 쫙 펼쳐져 가지고 막 부자가 막 물 한 방울 달라고 이 본문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큰 구렁이 있어, 그레이트 캐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 형제가 다스릴 수 있으니까 형제한테 좀 전해달라 그러니까 그렇게도 할 수 없다. 이미 다 거기 있는데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겠냐. 그런 이제 얘기들을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은 그 교회나 뭐 그런 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면은 다 당면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비유는 이 또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적용되는 그런 말씀임을 다시 한번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실감을 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하시면서 이 청지기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이렇게 누가 선배님만이 특별하게 강조해서 한 엘문스다. 그런 것이 지금 너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저도 이번에 읽으면서 누가복음 새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9장부터 19장까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 예루살렘은 십자가를 지금 죽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들도 뭐 몇 년을 더 살든 10년, 20년을 더 살든 다 이렇게 보통 100세 이전에는 다 죽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우리는 무엇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 누가복음,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히 누가복음의 9장부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살았을 때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이제 그것을 죽으려고 막 스스로 애를 쓰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순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다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고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는 누구이고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런 것 좀 한 번쯤 이렇게 생각나실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유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Jesus told his disciples, There was a rich man whose manager was accused of wasting his possessions. So he called him in and asked him, What is this I hear about you? Give an account of your management, because you cannot be manager any longer. The manager said to himself, What shall I do now? My master is taking away my job. I'm not strong enough to dig, and I'm ashamed to beg. I'll know what I'll do, so that when I lose my job here, people will welcome me into their houses. So he called in each one of his master's debtors. He asked the first, How much do you owe my master? 800 gallons of olive oil,
he replied. The manager told him, "Take your bill, sit down quickly, and make it 400. Then he asked the second, "How much do you owe?" 1,000 bushels of wheat, he replied. He told him, "Take your bill and make it 800. The master commended the dishonest manager because he had acted shrewdly. For the people of this world are more shrewd in dealing with their own kind than are the people of the light. I tell you, use worldly wealth to gain friends for yourselves, so that when it is gone, you will be welcomed into eternal dwellings." Whoever can be trusted with very little can also be trusted with much. And whoever is dishonest with very little will also be dishonest with much. So if you have not been trustworthy in handling worldly wealth, who will trust you with true riches? And if you have not been trustworthy with someone else's property, who will give you property of your own? No servant can serve two masters.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The Pharisees, who loved money, heard all this and were sneering at Jesus. He said to them, "You are the ones who justify yourselves in the eyes of men, but God knows your hearts. What is highly valued among men is detestable in God's sight." The law and the prophets were proclaimed until John. Since that time,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is being preached, and everyone is forcing his way into it. It is easier for heaven and earth to disappear than for the least stroke of a pen to drop out of the law.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and marries another woman commits adultery, and the man who marries a divorced woman commits adultery. There was a rich man who was dressed in purple and fine linen and lived in luxury every day. At his gate was laid a beggar named Lazarus, covered with sores and longing to eat what fell from the rich man's table. Even the dogs came and licked his sores. The time came when the beggar died, and the angels carried him to Abraham's side. The rich man also died and was buried. In hell, where he was in torment, he looked up and saw Abraham far away, with Lazarus by his side. So he called to him, "Father Abraham, have pity on me, and send Lazarus to dip the tip of his finger in water and cool my tongue, because I am in agony in this fire." But Abraham replied, "Son, remember that in your lifetime you received your good things, while Lazarus received bad things. But now he is comforted here, and you are in agony. And besides all this, between us and you a great chasm has been fixed, so that those who want to go from here to you cannot, nor can anyone cross over from there to us." He answered, "Then I beg you, Father, send Lazarus to my father's house, for I have 5 brothers. Let him warn them, so that they will not also come to this place of torment." Abraham replied, "They have Moses and the prophets. Let them listen to them." "No, Father Abraham," he said, "but if someone from the dead goes to them, they will repent." He said to him, "If they do not listen to Moses and the prophets, they will not be convinced even if someone rises from the dead."